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전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만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나누므로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은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또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실하시고 선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고난이 고통이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선물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때로는 저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오직 주께서 허락하신 사랑과 믿음이 어느 때보다도 더 저희들에게 채워지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에게 허락하시어 온전히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에 대한 증인다운 모습을 저희들이 보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정결하고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이게 하옵소서. 선봉에 서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시며 수행하는 모든 일들을 행할 때 더욱 큰 기쁨으로 믿음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옵시며 지치지 않는 담대한 용기를 더욱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늘 나눔에 힘쓰는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옵소서. 그러한 모든 나눔에 저희 교회가 더욱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께 간구하옵나이다. 사랑과 간영을 나누며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며 정결하고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고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강한 증거를 담고 삶을 믿습니다. 선교의 선봉에 서서 험난한 곳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더욱 정결케 되기를 소망하시며 잠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시며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선한 목자 되셔서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망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 이 시간 저희들이 세상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시냇물을 찾는 사슴과 같은 갈급함으로 나와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삼손의 마음에 붙은 분노의 불이 블레셋의 모든 밭을 불살라버린 것처럼 저희들 안에 분노의 불을 다스리지 못해서 한마디 말로 한 줄의 글로 가정과 공동체와 직장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저희들의 마음도 다 불살라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 한 주를 회개합니다. 마음 안의 분노를 잘 다스리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행동보다는 먼저 무릎을 꿇게 하시옵고 말보다는 먼저 침묵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배와 찬양의 자리에만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죽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이 벌어졌던 장소에 자기 손에 들었던 도구 라마세 이름을 붙였던 삼손의 교만과 어리석음과 같이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모든 성리의 이름 앞에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부르며 연합고래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 하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끌어들일 것이니라.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탈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니라.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목회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와 간구로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충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그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공동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아틀란타 선한 사마리안 교회의 김충곤 목사님과 나은영 사모님께서 함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환영합니다. 네, 김충곤 목사님께서는 저희가 저희가 전에 6월 말이죠. 그때 과테말라 선교 갔다 와서 보고할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과테말라에 있는 CCA 콜레지오 코리아노 아메리카노 학교를 설립하셨고 준공하셨고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제 갔다가 오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피곤하신데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과테말라 학교에 대한 더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남윤수 집사님이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송성영님 그리고 배고은님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우민지 집사님, 어머님이신 황은경님 그리고 동생분이 오셨네요. 우 의원님, 손자 강로안 예.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미스터 베이커 예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청빙위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 공고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는 대로 바로바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동체 청소가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 주는 청소 있는 날인 줄 아시죠? 근데 청소만 있는 날이 아니라 저에게는 또다시 이제 김신자 시사님의 그 특송을 듣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또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철우 장로님 엉클스카 수술 회복 과정에 계십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으로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인 줄 압니다. 이것이 큰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작은 것이오니 하나님 거두어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영원토록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대답 좀 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저한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과연 이 시간이 내가 진실되게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빈 시간을 메우는 듯한 그런 자리는 되지 않을까? 여러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저의 발걸음 처음부터 마지막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익히 준비하신 그 일이라 마음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은 아주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아주 존귀한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태주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목은 마당을 썰었습니다라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당을 썰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여러분들은 위대한 꿈을 꾸고 계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나의 존재는 그저 쓸모없는 존재이다라고 나를 전락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작은 나의 삶이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할 때에 오늘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동일한 내용인데 예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심이 사탄의 계획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는가? 아마도 그것은 창세기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큰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죠? 사탄의 유혹의 사건입니다. 그 사탄의 유혹 사건으로 인간은 죄에 빠지게 된 거죠. 그 사실을 좀 인식하면 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이기지 못한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었다. 성령이 이끌었다. 성령이 이끌어서 시험을 받게 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 시험에서 예수님은 이기셔서 구원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길이 구원의 길이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왜 성령의 이끄는 길이 구원의 길이냐에 대한 것을 성경 두 곳을 통해서 제가 한번 연결을 시켜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은 32장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 바 된지라. 모세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전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숫자를 3,000명이라고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오면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3,000명이 죽었는데 신약에 3,000명이 살았다. 이 설명이 두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우연히 이루어진 걸까요? 이 세상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00명이 살아날 때 그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났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저희 안에는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 성령이 임하였다. 좀 전에 제가 성령의 이끄시는 삶이 뭐라고요? 구원의 길이다. 정확하게 이 성령의 사건으로 과거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던 3,000명이 다시 살아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나는 그 숫자로 맞추어 주는 것을 보면 성령이 임한 것은 구원의 길이었다. 성령의 히브리어도 찾아보니까 루아흐라는 호흡, 바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생명이 된지라 하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것은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러 갈 때에 예수님의 의도로 가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로? 어떤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임하는 그 역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왜 그 시험을 광야에서 받으셔야 됐을까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왜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광야. 우리는 성경에서 광야 하면은 번뜩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
광야하면 떠오르는 사건, 출애굽 사건이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광야로 간 것, 그 사건이 떠오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가게 했습니다. 실상은 그 거리상으로 볼 때 150만 명이 가더라도 200만 명이 가더라도 한 달 아니면 충분히 지나갈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애굽에서 광야입니다. 그런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광야로 나온,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그 모든 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죽는 게 좀 보기 그래서 광야에서 죽게 하셨나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돌리면서 그곳에서 다 죽게 만들어 버렸을까요? 이 너무 처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게 가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저만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애굽에서 종이라는 위치에 있었지만, 노예라는 위치에 있었지만, 나중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곳이 더 편했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애굽에 있는 것이 더 나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고기 먹지 못했던 고기 애굽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야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광야가 더 좋습니까? 애굽이 더 좋습니까? 애굽이 더 낫잖아요. 고개 좀 숙이고 그냥 살지 뭐. 노예로 그냥 살지 뭐.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들은 모두 실패자들입니까?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자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왜? 가나안으로 간다고 하는데 못 가고 죽었으니까 실패자 아닌가?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가 목적지였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죽으면 안 돼요. 나와서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이 백성들이었어요. 광야에서. 왜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백성이었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따바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신명기 1장 1절에 미드바르라는 단어와 따바르라는 단어가 함께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라고 했는데 여기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따바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에 나와 있는 광야라는 미드바르와 말씀이라는 따바르는 같은 어원에서 온 것입니다. 여기에 이 따바르의 의미는 말하다, 대화하다, 약속하다, 이런 의미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따바르의 파생어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광야라는 미드바르가 나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도 말씀의 성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지성소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지성소. 그 지성소를 히브리어로 더비드라고 합니다. 시편 28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때 성소를 더비드라는 히브리어로 써놨습니다.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염병을 성경에서 보면은 저주의 병이라고 합니다. 저주의 병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의 히브리어가 떼베르라는 말이에요. 떼베르. 그런데 이 떼베르라는 말도 따바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전염병, 저주를 받은 병, 전염병이 말씀에서 왔어요. 그래서 의미를 풀어보니까 말씀이 떠난 것을 떼베르라고 그래요. 그냥 말씀이 떠나니까 전염병이 되어버렸어요. 말씀이 함께하니 지성소가 되었는데 말씀이 떠나는 떼베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목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초장이라는 말, 보베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 역시도 따바르에서 왔어요. 시편 5편 17절에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라고 하는 초장, 목장, 이 히브리어가 도베르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지성소가 되는 초장이 되는데 말씀이 떠나면은 전염병이 되어버립니다.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따바르라는 헬라어로 로고스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로고스, 따바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몰아냈느냐? 이제 여러분들 정리가 좀 되십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다 죽습니다. 저기 서 있는 저도 죽습니다. 이 땅을 떠나갑니다. 애굽에서 죽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바 말씀. 애굽에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광야에 나가야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험한 시험들이 닥쳤습니다. 결국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만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것. 만약 그들이 실패자라고 한다면 모세도 실패자입니다. 모세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습니다. 보고 죽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광야에서 죽었을지언정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이 땅에서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원하는 바를 다 이루었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핵심이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 몇 번이고 모세에게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한다. 돌아가게 해달라. 차라리 그곳에서 먹다가 죽는 것이 더 낫다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을지언정 애굽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외칩니다. 세상의 노예로 살든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 육신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섭 받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뵙지 않아도 좋으니 나를 편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애굽과 광야의 차이. 애굽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그들이 세상적으로 편해도 나와야 했던 곳이고, 광야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고통의 훈련들이 있을지라도 겪어야 했던 곳입니다. 이걸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의 차이에 있다. 이제 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야 했는지 잘 이해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해 안 되신 분들 손 드세요. 제가 설명 다시 할게요. 그 광야, 누가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분. 그러니 예수님이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과 고통만이 있을 것 같은 광야 아닙니까? 그러나 나바르와 함께 살 때 그 광야는 보벨, 목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광야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편한 생활은 없다는 겁니다. 저도 과테말라에 조그마한 학교를 세우고 함께 아이들을 교육시키며 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절대 쉽진 않더라고요. 학교를 설립한 지 올해로 꼭 8년 차 되는데 아마 제가 손을 떼고 나올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오래 하려고 해도 뭐 오래 할 수도 없잖아요. 그때까지도 아마 쉽진 않을 거다.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고통들도 감내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래 설교가 어떻게 되나요? 뭐 몇 시간 정도 하나요? 한 3시간 정도 하지 않나?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시험을 받으시다. 이 세상의 삶, 시험이 동반되는 삶입니다. 내일이 두려운 삶, 해결되지 않는 것들로 밤잠을 못 이루는 삶, 이 모든 것들이 시험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된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그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것이고 이제 우리들이 받을 고난과 고통들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모든 시험을 어떻게 하셨다? 이기셨다. 그렇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하에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오라는 구절에서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이때는 좀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 예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아멘 동의하실 때에 아멘이라고 답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했나요? 좀 천천히 할까요? 앞부분에 성령의 인도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의 시험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은 인간적 본능을 가지시고 우리와 같은 연약함에 시달려 보셨기에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험 받음으로 번역된 헬라 시험 때 올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상황에 인해 시험 때 올려지고 시련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같은 시련을 겪으신 자로서 이해해 주시고 동정해 주시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은 우리도 필연적으로 시험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기도문을 한번 봤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주기도문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게 뭔 말일까요?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일까요? 있다는 말입니다. 단지 그 시험 빠져 죽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시험을 받을 때 그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는 이는 시험 자체가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시험, 그 고통, 그 환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간혹 착각하면서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 시험이 없어질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이 환난이 없어질 것이다. 나의 문제거리가 사라질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필연적으로 시험에 들지만 그 시험으로 중요한 것을 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건집니다. 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건지는 겁니다. 그것만 건지면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시험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광야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작은 삶, 그 광야에서 맞게 되는 시험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만남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삶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마당을 썰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저는 이 한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를 하나 써봤습니다. 시라는 것이 듣고 감동이 와야 되는데 시를 듣고 감동이 안 오면 시의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의 시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나뭇가지를 흔들어 자신을 보여줍니다. 나 여기 있다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성도의 삶을 흔들어 하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창조주인 나를 보라고. 아멘입니까? 혹이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 별거 아니네 그렇지 않을까 두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입니다. 저희들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맞닥뜨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내 마음에 간절히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시험과 고통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며 주를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의 은총이고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주관하시며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역사가 이 광야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캐내어 기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